행복한 삶. 짧은 인생 행복한 삶. 우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행복을 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몇 편까지 돼 있어요? 네? 150편까지 있죠. 그 중에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시편 90편이고 솔로몬이 지은 시편도 있어요. 몇 편일까요? 127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많이 졌죠. 여기서 퀴즈.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몇 개나 될까요? 150편 중에. 몇 개나 될까요? 50점. 50편? 땡. 더 많아요. 100. 100. 더 적어요. 네. 70? 비슷해요. 우와. 네. 조금 적어요. 73. 맞았어요. 다윗이 지은 시가 잘 찍습니다. 73편이나 돼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지은 시 주제가 90편의 주제가 따라서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사랑할 시간은 더 짧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이 짧고 사랑할 시간도 짧은데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제 연로하시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랑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은 거예요. 사랑할 시간도 짧은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이 시를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대의 위에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이 그림 보세요. 다윗, 골리앗 앞에 다윗.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대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어로는 all generation. 그러니까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성경 시대에 구약 성경의 다윗에게만 모세에게만 피난처가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피난처가 되어주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밥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품에서 안전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모세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즉 먼지죠. 먼지. 흙. 한 줌의 흙.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고 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줌의 먼지, 한 줌의 티끌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주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은 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은 거예요. 어제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안개와 같다. 쉽게 우리 인생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은 짧다. 길어야 100살. 이 100살이라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뭐 4,000년 역사, 5,000년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5,000년 역사의 100년인 시간 짧은데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이 100년은 얼마나 될까요? 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어찌 까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고백을 전도서의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모든 부와 권세와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지혜의 왕으로서 모든 부와 권세와 지혜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빗대어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말이야. 아, 인생 뭐 허무한데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가자. 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가 가르쳐주고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에 우리가 허무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나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를 살았습니다. 40세는 어디서? 왕궁에서.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40년을 살았고, 40년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또 40년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짧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홍수처럼 주께서 쓸어가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것도 한순간에 쓸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 우리가 이 세상 한 100년 살면서 열심히 막 돈 모으잖아요. 통장에 돈 모으고 땅 사고 집 사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와 재물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명소, 유명해지려고 하고
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뭐 우리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팔로우들이 막 많아지기를 바라고 인기와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데 한순간에 이것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G7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재 그 세계 최강 국가 7개 국가, 서방에 있는 국가죠. 7개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건데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권세자들이, 새로운 힘과 권세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힘과 권세도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제 거예요. 근데 빌려줬어요. 체리를 빌려주고 은영이를 빌려줬는데 막 갖고 놀아요. 신나게 막 이거 누르면서 불 나오니 막 누르면서 갖고 놀다가 이제 이거 나 줘 그러면 싫어. 내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심보가,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종이 많았어요. 양도 소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돋고 낮에는 활짝 피고 저녁에는 지는 그 꽃과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건 언제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지금 막 돋고 있어요. 밤에 피는 우리 활짝 피는 꽃은 어느 시대입니까? 청년 장년기죠. 지금 다 활짝 피고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지는 것처럼 우리 이제 노년기를 맞으면 우리의 화려함도, 우리의 어떤 건강함도, 우리의 싱싱함도 결국에는 지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엇이 영원히 선다고요? 무엇이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는 져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과 사랑, 이것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게 오래 살면 70까지 살았대요. 여러분 70을 칠순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고희라고 돼요. 고희 들어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옛날 고의 희는 무슨 희일까요? 드물 희. 그러니까 옛날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순이 되면 고희라고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7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 지금은 많지만 강건하면 80이라도 누굽니까? 이름 혹시 알아요? 이순재 배우죠, 배우. 올해 나이가 87세래요. 근데도 지금 왕성하게 연극 활동, 리어왕이라는 그 연극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80까지 강건하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성경도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여러분들 다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대요. 혹시 뭘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먹으래요.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걸으래요. 매일매일 걸으래요. 세 번째는 스쿼트를 하래요. 스쿼트가 뭡니까? 이렇게 자세 잡고 이렇게 하체 운동하는 거.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운동화. 뾰족한 구두나 구두 신고 다니면은 발에 이제 발이 병이 걸리고 운동화를 자주 신고 다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100세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면 왜냐하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세월이 신속하게 갔기 때문에 100세 사는 것을 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대들은 20대 금방 옵니다. 또 여기 20대가 없나요? 20대죠? 20대, 30대 또 금방 옵니다. 지금 30대, 40대 금방 와요. 40대 분들 여러분 계신데 50대 금방 옵니다. 50대는 또 60대 금방 오겠죠.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요즘에 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방 화살과 같은 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중요한 거예요.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계산할 수, 우리 지금 남겨진 시간을 잘 계수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잘 계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하루하루를 잘 세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세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지금 인생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죠? 한순간입니다. 금방 와요. 지금 막 그냥 어영부영 게으르게 막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 40대 되면 그 청소년기, 청년기를 열심히 보내지 않으면 게으르게 보내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수를 잘 계산하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잡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날수를 잘 계산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저도 2년 2개월 만기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그 한 달, 두 달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 동안 정말 이 제대를 앞두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어요. 제대가 다가오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제대할 병장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내가 외칩니다. 김병장님 29일 남았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다음날 28일 남았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대를 앞두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2년 동안은 힘들고 지루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했는데 남은 2달, 제대를 앞둔 2달은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후임병들한테 잘해주고 화가 나도 막 웃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소중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한 달뿐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만약 한 달뿐이라면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보낼까요? 지금 이렇게 의미 없게 보낼까요? 정말 이 남은 한 달을 정말 알차게, 정말 소중하게, 정말 아끼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시간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나머지 시간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알차게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고 정말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옆 사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힘든 일을 만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 세상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또 세상 속에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허송세월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을 알차게 보내고 정말 소중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이때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정말 소중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우리 청년, 청소년, 아동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자꾸 나중에 내가 좀 더 형편 피면 봉사하고 형편 피면 헌금하고 형편 피면 섬겨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짧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